명상.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지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거주지가 있는 단지에 도착했다. 단지의 경비는 삼엄하고 그곳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나 검문을 거쳐야 한다. 달라이라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곳에서 거치는 검문의 손길을 그저 가벼운 마사지로 생각하기로 했다. 공항에서처럼 나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가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미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우지 않았는가. 우리는 짧은 거리를 걸어 달라이라마의 개인 거처에 도착했다. 그런데 후에 달라이라마와 함께 30년을 넘게 일한 사람도 그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곳은 달라이라마의 안식처이며 공인인 그가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실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다. 외부에서 보면 달라이라마의 집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콘크리트 벽에 초록색 지붕에 올라간 구조로 다람살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중으로 된 문과 벽에는 높은 고도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리창이 가득했다. 지붕 위에는 발코니가 있었는데 그곳에 달라이라마는 아침 산책을 하거나 보라색, 분홍색, 하얀색과 참제비 꽃갈과 같은 작은 태양처럼 피어있는 천수국으로 가득 찬 초록빛 집을 내려다볼 수 있다. 그 너머로 그는 초록빛 인도 평원을 향해 뻗어있는 경관을, 다른 쪽으로는 1년 내내 하얀 눈이 덮인 다울라사드 산맥을 볼 수 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포탈라 궁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지만 그의 거처에는 순수한 품위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텅 비어서 귀신이 나올 법한 수천 개의 방을 가진 궁전은 없을 그런 것이었다. 삶의 다음 목적지를 향한 준비에 대하여 우리는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비쳐 들어왔다. 창문에 가지런히 묶여있는 커튼과 검정색과 빨강색으로 칠해진 천장이 눈에 띄었다. 복도에는 선명한 색의 탱화가 걸려 있었고 홀에는 금박 표지의 경전들이 가득 들어찬 책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이 저희, 뭐라고 해야 하죠? 네, 거실이고 기도실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달라이라마가 거실을 기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말이었다.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기도와 명상으로 채워져 있으니 말이다. 방에 들어서니 유리로 된 큰 제단 위에 있는 상당히 여인 모습의 부처상이 눈에 띄었다. 제단의 양옆에 놓여있는 전통적인 티베트 경전들은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처럼 보였다. 이 제단은 은식기나 도자기들로 가득 찬 서양식 집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 나온 장식장과 흡사했다. 정면이 보이도록 선반에 놓여있는 시계가 매 시간을 울렸다. 방에 들어서니 훨씬 더 큰 제단이 보였다. 달라이라마가 대주교에게 중앙에 있는 부처상을 소개하며 말했다. 자, 이 불상은 7세기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맞아요. 7세기예요. 달라이라마의 물음에 진파가 확인해 주었다. 이 사람은 한때 이 불상이 있던 사원의 수도승이었죠. 달라이라마가 진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불상은 키롱조아라고 알려진 것이었는데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키롱에서 온 형제라는 뜻이다. 그 불상은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종교적 보물 중 하나로 추앙받는 것이었다. 불상은 전통 티베트 의상을 입고 있었고 보석이 박힌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 주변은 작은 불상 10여 개와 다른 성상이 둘러싸여 있었고
흰색과 보라색 난으로 구획지어져 있었다. 얼굴에 금빛을 칠한 불상은 백단향 나무로 아름답게 조각한 것이었다. 큰 눈에 가느다란 눈썹,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향해 넓게 펼쳐 환대와 수용, 그리고 너그러움을 전하고 있었다. 대단해요. 대주교가 말했다. 원래는 같은 백단향 나무로 조각한 두 개의 비슷한 불상이 있었어요. 제5대 달라이라마 때부터 그중 하나가 포탈라궁에 있었고요. 달라이라마가 설명했다. 그가 종종 말하는 위대한 제5대 달라이라마는 17세기 인물로 여러 시민전쟁을 매듭짓고 중앙 티베트를 통일했다. 그는 티베트의 샤를만유 대제와 같았다. 아니, 어쩌면 사르마뉴와 교황이 합쳐진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불상 하나는 포탈라 궁에, 그리고 이 불상은 티베트 서부에 있었어요. 둘은 마치 형제나 쌍둥이와 같았지요. 하지만 중국 군대가 포탈라 궁을 파괴했을 때 그곳에 있던 불상도 죽였어요. 달라이라마가 죽였다고 표현한 것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불상을 의인화하니 불상의 훼손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그 후 서부 티베트인에 있던 수도승들이 남아 불상 하나를 인도로 몰래 내보냈어요. 그때 수도승들은 그 불상을 다시 자리 잡은 인도 남부 사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여기 제 곁으로 보낼지 고심했지요. 그때 저는 조금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정했어요. 점을 쳤던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문화에도 그런 게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불상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진파? 그는 진파에게 티베트 말로 이야기를 했고, 진파는 다시 우리에게 통역해 주었다. 점을 친 결과 불상이 더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했대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이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불상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달라이라마는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대주교를 골리려는 속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정말요? 너무 놀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주교가 물었다. 달라이라마는 고개를 양옆으로 저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대주교가 다시 물었다. 미소도 짓나요? 네, 당신처럼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달라이라마가 대주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마를 맞대며 말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손가락을 까닥이며 얼른 몇 마디를 붙였다. 아, 하지만 대주교님 눈을 감지는 않았어요. 당신 눈은 아주 크고 동그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달라이라마는 놀랄 때나 두려울 때 지을 만한 표정으로 눈을 매우 크게 떴다. 자, 이제 우리 토론을 시작하죠. 의자를 향해 다가가던 달라이라마가 방 한가운데 있는 또 다른 제단 앞에 멈춰섰다. 원탁 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예수의 십자가상이 놓여 있었다.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된 그 십자가상의 예수의 손바닥 위로 검은 못이 박혀 있었다. 그 옆에는 성모 마리아상도 있었다. 자, 이건 멕시코에서 온 흑인 마리아상입니다. 마리아상은 금빛 드레스와 왕관을 걸치고 한 손에는 금빛 지구본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릎 위에는 작은 아기 예수가 있었다. 마리아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으로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백단향 나무로 만든 부처상을 가리키며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훌륭하지요. 금빛 받침대 위에는 짙은 푸른색의 지구본도 있었다. 그것은 매우 성스러운 상징물인 동시에 상호 의존성에 관한 불교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유형의 상징물이기도 했다. 달라이라마의 수행과 명상은 대주교의 기도와 명상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를 감싸는 것이었다.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에게 등받이가 높고 아주 푹신한 베이지색 의자를 보여주었다. 대주교는 어깨 가까이에 단추가 달린 곤청색의 티베트 스타일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단추 덕분에 그는 마치 주머니 안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솜씨 좋은 재단사가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커다란 의자에 앉으니 대주교의 작은 체구는 폭 파묻히다시피 했다. 나를 비롯해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바닥에 앉기 시작했다. 달라이라마는 의자가 필요한지 물었는데 모두들 이대로 아주 좋다고 말했다. 원래 저도 바닥에 앉곤 했어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하지만 무릎에 말썽이 생기기 시작해서 의자에 앉는 게 좋아요. 그는 부드러운 벨벳을 들이운 널찍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옷끄트러미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 자리에 앉았다. 그의 뒤편 벽에는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의 탱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앞쪽에는 불교 경전들이 쌓여있는 낮은 목재 테이블이 있었다. 보초를 서듯 테이블의 양끝에 놓인 두 개의 길고 가느다란 등불은 이른 아침 수행을 시작하는 달라이라마의 테이블과 티베트 경전을 밝혀주는 것이었다. 한 무더기에 분홍색 튤립과 쌀을 던지는 의식에 쓰이는 금빛 그릇이 색채를 더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는 마지막으로 얇은 태블릿 두 개가 놓여있다. 하나는 날씨, 하나는 BBC 뉴스 보기용이었다.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새벽 2시 반에 명상을 시작했어요. 달라이라마가 그토록 일찍 일어난 것에 놀라 대주교가 말했다. 그렇다면 평소처럼 샤워한 다음 명상 수행을 계속하신 거군요. 그럼 지금 기분은 괜찮으신가요? 체온도 괜찮고요. 달라이라마는 그렇다는 대답의 의미로 손을 펼쳤다. 대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고맙습니다. 서로의 곁에 나란히 앉으며 대주교가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 부분이 죽음 명상 또한 또렷한 빛이지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육신의 형체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으로 우리를 이끌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게 될 아주 세밀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대주교가 마치 영혼의 올림픽을 위한 준비 운동과 초대되어 막 달려온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밀교 심리학에 의하면 의식에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수행자들이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 밀교 전통에 대해 언급했다. 끝이 다가오면 우리 육신과 정신 상태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해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더 미묘한 단계들이 분명해집니다. 죽음의 순간, 가장 내밀하고 섬세한 단계에서 이 상태의 또렷한 빛이 나타납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멈춥니다. 호흡도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뛰지 않아요. 뇌 역시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세한, 아주 미세한 단계의 의식이 남아서 삶의 다음 목적지를 향한 준비를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묘사하는 죽음 순간에서 의식은 이원성이나 내용물로부터도 자유롭고 순수한 빛의 형태 안에 깃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 있는 헐리우드의 코미디인 영화인 캐디쉑이라는 빌 머레이가 연기한 칼이라는 인물이 빙하 위에 있는 12대 달라이라마를 위해 골프채들을 들고 가며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골프를 마친 뒤에 칼은 달라이라마에게 팁을 부탁하지만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임종의 침대에는 돈이란 것은 없다네. 당신은 온전한 의식을 얻게 될 것이야. 어쩌면 이 작품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죽음의 명상에서 또렷한 빛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달라이라마가 설명을 이었다. 그래서 불교의 사고 체계에서는 죽음, 중간 단계, 그리고 환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종류의 명상을 하루에 5번 하지요. 그러면 일상적인 죽음과 환생을 거치는 셈입니다. 저는 5번 떠나고 5번 돌아오지요. 그리고 실제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의 반짝이는 눈과 짓궂은 소년 같은 미소는 사려 깊고 부드러운 빛을 띄어갔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정말로 죽음이 찾아올 때 그동안 해온 수행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직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주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국인들이 말하길 달라이라마 당신께서는 무엇으로 환생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하던데요.
대주교가 한 주 동안 계속되었던 유머로 되돌아가서 말을 받았다. 대주교는 기도를 정치적인 것과 명상을 실천하는 것 또는 좋은 농담과 연결 지을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다. 종교를 허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다음번 환생을 결정할 거라는 모순과 선언을 들먹인 이유는 그가 한번 웃자고 한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제가 죽고 난 뒤에는 당신이 제 다음번 환생을 찾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반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공산당 정부보다는 당신이 조사하는 것이 낫겠죠. 맞아요. 대주교가 잠시 뒤 대답했다. 그는 아마도 다음 달라이라마를 찾는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달라이라마가 말을 계속했다. 절반은 농담이고 절반은 진담인데 중국 공산당 측에서 환생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러면 마오쩌둥의 환생도 덩샤오핑의 환생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달라이라마의 환생에도 개입할 권한이 생길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대주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중국 측은 무신론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이 환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재밌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대주교는 빙긋 웃으면서 달라이라마의 다음 생에서 운신의 폭도 제한하려 드는 중국 정부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유로워지기 위한 진짜 비밀에 대하여. 잠시 말이 끊기고 대화와 농담은 조용한 명상으로 바뀌었다. 달라이라마가 안경을 벗었다. 그랬더니 그의 수려하고 친숙한 얼굴이 또 달라 보였다. 그의 얼굴은 긴 타원형이었다. 타원형 얼굴의 넓은 이마와 세모꼴의 눈썹과 눈, 쭉 뻗은 넓은 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볼록 솟아오른 뺨은 깎아놓은 조각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풍화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계곡 같기도 했다. 꽉 담은 입술선은 곧고 턱은 부드럽고 둥그렇다.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가 가라앉은 듯 그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다. 그의 내면의 여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달라이라마가 관자놀이를 긁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가 가려움이나 아픔을 부정하는 근엄한 군욕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왠지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어깨 주위로 옷을 좀 더 단단히 그려모은 다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의 마음은 정신없이 달리다가 대화에 계속 집중하고 적절한 질문들을 생각해내고 촬영 중인 카메라들과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신경 쓰느라 힘들고 고됐다. 그러나 달라이라마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거울 뉴런 시스템이 그의 정신 상태와 공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타인을 모방하고 그들 내면의 상태를 경험하게 해준다. 따라서 거울 뉴런은 공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뭔가 멍한 기분과 함께 뇌의 여러 부분이 조용하고 침착해지며 그에 따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영적 전문가들이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 곳 또는 신경과학자들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부르는 곳의 활동이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는 느낌이었다. 다니엘 시겔은 내게 뇌의 핵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신경통합은 수많은 이질적인 영역을 연결해주며 감정 통제에서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와 여러 과학자들이 암시한 것처럼 명상은 이런 과정을 촉진한다. 그는 분별력 있는 전두엽 피질의 통합 섬유들이 뻗어나가서 뇌에서 반응성이 더 높은 감정 구조를 달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투쟁 혹은 도주를 하던 겁 많은 조상들로부터 뇌 안의 이러한 반응성, 특히 예민한 편도체를 물려받았다. 그렇지만 명상이 우리를 이러한 진화론적인 반응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되어도 뚜껑이 열리거나 이성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준다. 어쩌면 자유로워지기 위한 진짜 비밀은
단순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명상은 그 공간을 넓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짜증난 말에 분노와 이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고의 흐름을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노.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에서 연민 어린 이해. 저 사람이 많이 피곤했나 보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몇 년 전 대주교에게 도전적으로 굴었을 때 그는 정확히 이런 식으로, 즉, 잠시 시간을 갖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그때 그 일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우리는 이틀 내내 인터뷰를 하느라 지쳐 있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우리는 촬영팀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주교는 한눈에도 피곤해 보였으며 실제로도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다. 그가 고국을 치유하기 위해 아주 효과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직관적으로 사용하곤 했던 진실, 용서, 그리고 화해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영국에서 남아프리카로 돌아온 그의 결정에 관해 한편으로 매우 예민한 질문을 했다. 이 결정은 반아파르테이트 운동과 남아프리카를 독립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반면 그의 아내 레아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누리던 나라를 떠나 억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나라로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까지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파르테이트 정부는 흑인과 유색인종을 위한 반투 교육을 만들었는데 반투는 학생들에게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었다. 흑인과 유색인종의 청소년 세대를 정신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의도였다. 이 교육 시스템을 대주교와 레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스와질랜드의 기숙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때가 그들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으며 이 때문에 거의 갈라설 뻔했다. 이 일은 레아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역사를 이유로 정당화되는 부부 불화란 아주 적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대주교의 결정 때문에 고통받은 레아에게 사과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 원인이 진실로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 세대의 남성이 갖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방어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옳은 결정이었다 해도 레아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나의 비난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지자 도전적으로 변해가고 대주교는 잠시 답을 유보하고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확고한 입장을 내세우며 논쟁하거나 상대방을 다시 공격한다. 하지만 대주교는 잠깐 멈추어 의식을 가다듬고 선택할 수 있는 답을 고찰하며 단순히 화가 나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사려 깊은 대답을 하려 노력했다. 대주교의 행동은 기도와 명상으로 충분한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선물, 즉 반응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선택하기 위한 자유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몇 주 뒤 대주교는 레와 함께 나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에게 사과를 했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그를 용서했다고 말했다. 결혼이란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결혼일지라도, 아니, 특별히 가장 훌륭한 결혼은 용서와 무언의 용서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자신과 타인, 우리와 그들의 장벽에 대하여. 여기까지.